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1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성탄절의 어떤 기분을 내는 그러한 이 절기가 아니라 두 가지 오심에 대한 그 함께 기억하는 이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절기가 우리 대강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도의 이 삶을 새롭게 또 정돈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작은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영접할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번 대강절에는 이 절기 동안 한 5주를 걸쳐서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미가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때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그러한 이 왕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역했던 우리 선지자들을 우리가 꼽는다면 동시대 선지자죠. 이사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때 동시대 선지자이고, 오늘 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이죠. 한 주전 8세기 정도의 그 이스라엘의 이 상황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런 시기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많은 예배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받기가 때로는 역겨우셨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젠 내가 너희의 그 많은 절기와 예배들을 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너희가 드리는 그 번제물, 그 타는 연기에 나는 이제 질렸다, 이러한 표현을 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인가 우리 한번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여줬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아라. 그러면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귀를, 마치 증언 때 증인으로 한번 좀 이야기해 달라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여러분 짐승도 주인 알아보는 거 아시죠?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어찌된 일인지 내 백성, 내가 사랑을 그토록 쏟은 이 백성들의 이 모습들은 어찌된 일이냐.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게 한 주전 8세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들으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다 들어라.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듣되 자세히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를 잘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믿고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예배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형식을 너희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을 한번 돌아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녹아지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이 삶의 모습이 있기에 너희는 다시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들은 다 너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외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온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들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기에 담긴 이 의미도 한번 살펴보면 성전이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되는 이 법정이 되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시고 동시에
판결을 직접 내리시는 그러한 선언인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이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3절 4절을 한번 더 마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오늘 여기서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이 표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의 처소 또 성소에서 지금 나오시는 어떤 이러한 이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히브리어 야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이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출정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지금 출정하시는 듯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4절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출정으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출정 앞에 산들이 높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같이 녹아내리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는 그 일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적 파괴를 가져올 정도로 그 죄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인가?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의 허물이 왜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란 말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속이는 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면서 나중에 야복 강가에서 그의 모든 자아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면서 오히려 절름거리는 그러한 인생, 오히려 지팡이를 짚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이름이 이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야곱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의미,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간단히 말하면 이 잘못된 신앙의 아주 중심지가 된 것을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으로 완전히 그 신앙 체계가 초토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우상과 이 하나님이 섞여버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도 섬기고요. 그 당시에 고고학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발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같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들,
이게 바로 사마리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많은 사람들 이방의 우상들이 다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세요. 근데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갑자기 물으세요. 내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놀랍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에는 내 남편도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 6째 남편도 진정으로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 혼합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배경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언제 진정으로 기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가 하면 7번째 진짜 남편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의 모든 구약의 모든 이 율법 체계에 머물러 있던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이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와 보라 메시아를 고백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만 남고 진실한 고백이 없는 이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또한 오늘 우리의 사마리아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뜻도 모른 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성경에서 이것을 자아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내 욕망을 위해서 모든 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것, 자아숭배적 신앙생활, 이게 바로 사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다의 산당은 또 한번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미가서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거기에서 언급되는 이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제사장들은 뇌물을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약자를 희생시키는 모습으로 3장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있어서의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은 6절에서 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시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기생의 값이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호세아에서 누가 나옵니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고멜이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신부들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호세아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음란한 여인에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멜과 같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고멜인 우리는 보내주신 그 참된 신랑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우상, 다른 남편, 참 남편이 아닌 거짓 남편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이게 호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이름으로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감사한 것은요,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절망의 심판 중에 놀라운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먼저 19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죄악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20절에서 다른 게 아니다 말씀합니다. 옛적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해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요. 10절과 11절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이에요. 육신의 부모들은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요. 무릇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때로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 죄악된 이 사마리아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전쟁하기 위해서 때로 출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싸우시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우리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출정하심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제가 받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이 모습들 내려놓고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 복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야곱의 허물인 사마리아와 유다의 산당인 이 예루살렘과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그 주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서툴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제 삶의 통치자여 주인 되는 삶이 아닌 제가 주인 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나이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귀한 시간과 세상의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의 귀를 열고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진정한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다음 주에 또 우리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이 부족한 허물 많은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사마리아 또 내 삶의 예루살렘을 이제는 다시금 허물어뜨리고 거룩함으로 다시금 세워가는 저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저희의 믿음과 가정 사역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